오늘 금요 성서정과 8번째입니다. 느헤미야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주제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명자로 굳게 서라라는 우리 제목이었습니다. 그 주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명자로 굳게 서라.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날 성서정과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반된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미지죠.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미지. 깨끗하고 순수하고 영이 맑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순수함은 어른들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어리석다라는 거죠. 어리석다, 이 말 안에도 있잖아요. 어린 그런 면인 것이죠. 어린애같이 굴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아이의 또 하나의 면은 어리석은,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결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린애처럼 굴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는 다른 면으로 어떤 면들이 나타나냐면 고집스러움이 있고 어떤 하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생각을 깊이 안 하고 뭐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명자로 굳게 서라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는 몇 번째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죠. 어리석은 그 모습, 어리석은 아이의 모습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귀를 닫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 나오는 요시아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시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좀 많이 읽거나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기억하실 거예요. 요시아 왕 하면은 종교개혁이 떠오르거든요. 강력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왕쯤 되는데 그 시간에 종교개혁으로 우상들을 철폐하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즉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무당들이에요. 그 무당들을 처단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무속신앙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죠? 이때에도. 무속신앙은요, 이렇게 나라까지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무속신앙은 항상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과 이익과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영달,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 없어요. 나라를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속신앙이 이 나라와 권력에 많이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 지금 오늘도 보시면 말씀에서도 그렇죠. 요시아 왕이 처단한 것들이 뭐냐면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을 깨뜨리고 무당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상들을 다 깨부신 거거든요. 우리가 무속신앙이 권력을 잡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달과 이익, 이것에만 목적이 있어서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런 무속신앙을 가진 이들, 권력을 잡는 것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무속신앙이 우상숭배다,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기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무속신앙이 권력의 자리로 들어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그게 단체면 단체, 나라면 나라, 그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린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공적 신앙입니다.
공적 신앙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사회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선 중인데 대선 이제 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유력 대선 후보에게서 이게 지금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났음에도 기독교인이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따른다면 그건 그 사람과 똑같이 나라나 공동체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한 일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나와 교회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그 집단 이기주의,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도 아니에요. 그건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고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하고 우리가 공적 신앙을 가진 자들로 이 사회에 살아가는 자들로 그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한 사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신의 이익, 자기의 그 개인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나라까지도 말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과는 조금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 상황과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먼저 나눴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의 무속신앙과 우상숭배를 없애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 무속신앙들이 이렇게 휘어잡아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요시야가 언제 왕이 되냐면 8살에 왕이 돼요. 이제 세습을 하는 거니까 왕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거죠. 근데 8살에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날 때까지 왕을 잘 했나 봐요. 뭐 이제 옆에서 도와줬겠죠. 그리고 16살 때에 어떻게 각성을 했는지 16살부터 20살까지 4년 동안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6살부터 20살이면 한창 어릴 때인데 뛰어난 사람이죠. 좀 난 사람인 것 같아요. 유다의 국군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때 요시야 왕이 이런 유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일이 일어나죠. 애굽, 이집트 전통적인 강호인 이집트 왕이 느고가 이제 갈그미 쓰러 가서 막 신흥 세력으로 부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치려고 한 거예요. 아수르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다가 위치상으로 어디 있었냐면 아프리카하고 지중해 지역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지중해로 진출하거나 거꾸로 지중해에서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이 지역을 가나안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지금 애굽 왕 느고가 유다를 지나서 갈그미스로 가겠다라는 거죠. 바벨론을 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이 길을 막습니다. 우리 땅 못 지나간다 이거죠. 그 길목에서 애굽 군대를 저지한 겁니다. 저지한 이유는 있어요. 치러 간다고 해놓고 우리 땅을 점령하고 우리 땅을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우리는 못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느고 왕이 예전 같으면 애굽이 이렇게 행동을 안 하거든요. 빨리 치워라 이러면서 막 무찌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무력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속뜻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을 치거나 뭐 이랬겠죠. 근데 느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 왕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래서 그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 원수와 싸우러 온 것이지, 내 원수,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내 원수와 싸우러 온 것이지 그대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나는 이 싸움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해. 하나님에게서 들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요. 이럽니다.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다산을 숭배해요. 다신을 숭배하죠. 다신을 숭배합니다.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해요. 너희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해요. 근데 이 아마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신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신탁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느고가 이번에.
그렇다면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그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해요. 그러나 요시야는 느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느고가 얘기했었던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빨리 서두르라고 했다라고 한 말을 듣지 않아요. 아마 요시야 왕이 한창 자신감이 넘쳤었던 시기 같습니다. 일단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그 다음에 왕권을 집중시켰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무당들이 잡고 있었던 여러 토호 세력들이 잡고 있었던 걸 하나로 묶죠. 무당은 무당만 있는 게 아니라 무당을 움직이고 있는 다른 정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지금도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처단을 했으니까 왕권이 굉장히 강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유다도 많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넘칩니다. 애굽 군대를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애굽은 굉장히 강원데도.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 요시야는 애굽의 출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고집대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요? 그냥 막아요. 그래 못 들어온다. 그 말을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느고의 애굽과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변장까지 하고 나가는데 화살을 맞고 이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서 이 열왕기 하에서는 요시야 왕이 전장터에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전장에서 거의 피를 맞아서 죽은 것처럼 화살을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려 죽은 것처럼 됐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습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 찰나에 완전히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을 놓쳤던 왕이에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다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거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자, 이 얘기예요.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와 같이 않게 행동했었어요. 16살 아직은 어릴 때인데 어릴 때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요시야인데 정작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처럼 이런 그 어린아이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처럼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왕.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어린아이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어른이 돼서 하면서 그래서 귀를 닫고 고집스럽게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교만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종교개혁까지 일으켰고 잘 제대로 이루었던 요시야 왕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인데 사도행전 이야기는 그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먼저 띄워놓고 그냥 말씀 좀 나눌게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던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처음엔 소수 인원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요한의 세례만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여요. 그러자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죠?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명 정도 들었다고 해요. 이거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숫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만의 생각이나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여는 거죠. 이게 지금 요시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열어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이후에 바울은 3달 동안 회당에서 이것에 아마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면 토론도 하고,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설득했다라고 나와요. 토론하고 설득했다.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고 설득하고 설명한 거예요. 설득한다는 건 저 사람을 귀를 열도록,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설득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다 들은 게 아니래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복음을 욕하고 다녔다는 거죠. 전한 복음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욕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바울을 욕하기도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욕하기도 하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토론도 하고 설득을 하는데 귀를 닫은 거죠. 오늘 주제하고 연관지어서 말을 하자면 고집스럽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욕까지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이미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죠. 그래서 바울은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드란노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당황하여 어찌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여기 잘못 온 것 아닌가 이러면서 실망하였다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로 갔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죠? 바울이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예상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 안 띄우지만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됐다라고 해요. 2년 동안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신자들만을 데리고 꾸준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실망하지 않아야지만 가능한 거겠죠? 예. 그 이 시간 동안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뭡니까? 바울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일어날 일들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도를 욕하고 다녀도 그들에게서 떠나서 신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죠. 의연하게,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죠. 또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가로막힌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이 세운 그림, 그 안에서만 일이 되는 것을 바란다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한다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계획이 있어. 근데 그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증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실망을 하거나 울거나 막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한 뭐가 있어. 근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 하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래요. 어른들 중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실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포기해 버리고. 어른스럽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명자의 길을 따라간 사람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오늘 어린아이 일과 그 생각, 그것이 지금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역대하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전혀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시야를 한번 보세요. 요시야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상대방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식대로 행동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했어요. 예. 그대로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를 버렸다면 그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해야 됐죠. 고집을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고집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어때요? 바울의 경우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해나간 거죠. 만약에 그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면 그는 사람들의 거친 반응에
욕하고 그를 미워하는 반응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했을 거예요. 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요시아의 경우는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만약에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건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행동은 요시아의 경우는 듣고 고집을 피우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고, 바울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와 바울의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그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고집을 피우라는 거야? 고집스럽게 해랑하라는 거야? 아니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포기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건 어린아이의 행동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처럼 요시아는 고집을 피웠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 바울은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원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명자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들을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실망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뭡니까? 부분을 보지 않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만 내 생각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큰 계획을 가지신 주님의 계획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알려는 태도로 겸손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자들이에요. 나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갖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만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고집스럽게 내가 생각한 대로 그걸 해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때로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스톱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고집스러운 것을 놔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아서 그 앞에서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라는 사실이고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사명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는 아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이제까지 좀 잘해왔다라는 것 때문에 요시아처럼 내가 뭔가 잘해왔기 때문에 이후의 일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나가는 것은 없는지 겸손함을 놓치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바울처럼 나는 사명의 자리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사명의 자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쉽게 놓으려는 태도는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이 일을 나에게 귀하게 여기게 하셨고
나는 또 그 앞에서 내가 이 일이 귀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잠시 잠깐의 나를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사명자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이 시간 깨닫게 되어서 주님, 제가 어린아이의 일로 행하고 결정했군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었네요. 내가 실망하고 포기했었네요. 이제 내가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내 계획과는 다른 일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여 주십시오.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길 바라고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이고 주신 사명이 있고 이 일들을 위해 세운 바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이제까지 한 일들 때문에 이 일도 내가 옳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여기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간구가 이 시간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